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났어요.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죠. 내가 뭐 줄게, 이런 토를 주님은 안 붙이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쫓아간 제자가 된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읽은 45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비웃어버리고 말았죠.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의 설명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빌립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다나엘에게 와 봐라 라고 권한 것이죠. 와 보라, 와서 메시아를 봐라 라고 권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친구가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게 될 때에 그 말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빌립을 따라 주님께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말씀으로 만나주심으로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누구도 빌리처럼 와 봐라 라고 전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동시에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권능으로 이 더러운 이 심령을 정결케 변화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참 모자라고 인격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이 인격을 주님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더럽고 추한 그런 음란한 생활을 했는데 그걸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걸 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게 되겠죠. 내가 진정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한 인격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로 하는 자가 되었다면 다 보일 겁니다. 저 사람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예수 믿는데 어쩐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거죠. 안 변하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해진 자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다. 오직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자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팩트, 스피리추얼 팩트, 영적인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없는 자는 주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 없는 자는 내 자신이 변화된 영적인 사실, 팩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말 갖고 전도해야지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복음이 내 자신에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없다면,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가서 설명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전하는 복음이 내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이지만 내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복음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게는 사실이 아니고 복음이 내게 부끄럽기 때문에. 혹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복음이 매가리가 없을 거예요. 왜? 내게 팩트가 아니니까. 능력도 없을 거예요.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팩트가 없는 그 복음 전도를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26장 7절의 말씀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있긴 있지만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잠언 귀중한 말이지만 미련한 자의 잠언은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빌립이 와보라 라고 주님을 전한 그 말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날 봐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라. 날 구원하시고 날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봐라. 이렇게 전할 겁니다. 날 보고 예수 믿어라. 이 전도는요,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팩트가 있는 복음이니까. 가장 확실한 전도일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닮은 심령으로 변화되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구원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심령의 변화는 이때부터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저도 40살에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손에서 전에는 다른 신학 서적과 경건 서적을 많이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를 해야 될 테니까 참 경건 서적도 많이 사서 보고 거기에서 있는 좋은 얘기를 끄집어서 설교를 작성하곤 그랬댔습니다. 근데 그걸 내 손에서 놨어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을 붙들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붙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척거렸고 붙잡은 적이 있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붙들었어요.
몇 시간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거리를 찾았지만 그 후로부터는 성경을 몇 시간이고 매일 읽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게 하셨어요. 목사의 직함은 가졌지만 심령은 목사의 심령이 아니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마음도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셨어요. 생각이 아직도 정욕적이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것도 보게 하셨어요. 주님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운 생활이 아직도 정리치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깨닫긴 깨달았고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산에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살 때니까 서울 밤에는 그 수요일에 영락기도원이 있거든요. 영락교에서 세운 기도원. 영락기도원 그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한없이 부르짖고 울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깨달아도 변화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깨달은 대로 변화시켜주세요. 깨달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추운 겨울이면은 그 김장할 때 담는 큰 비닐의 봉지를 한 개 갖고 올라가서 추우니까 뒤집어 써서 찬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위는 터가지고 공기는 통해야 되니까 거기서 부르짖기를 1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요 말씀으로 하나 둘 살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살아져야 마음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돼요. 말씀 따라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그들의 스토리를 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점차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칠 길이 없다. 인격이 고침받고 변화되려면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일은 필수 요소입니다. 구원받아도 시간을 안 들이면 못 고쳐요.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고쳐요?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면은 일을 더 많이 고치죠. 이 동네에 치과가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만 이가 다 무너지니까 치과 병이 많이 생겼는데 이를 고치고자 하면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약 시간에 맞춰 간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고쳐지나요? 한 환자 고치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죠. 기다려야 돼요. 치료받는 시간에도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입 벌리세요. 나 창피해서 못 벌려 그러겠어요. 입을 딱 벌리면 쉬울 거 쉬고 하면서 일을 교정하고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한테 나를 맡기는 거죠. 시간을 주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치아를 고치는 거죠. 여러분 치아보다 더 귀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내 마음이 고침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격으로 고침받으려고 하면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셔도 구원받은 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셔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침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5절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고쳐졌으니 말씀 갖고 그렇게 살도록 심령과 인격과 생활이 고쳐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시간을 주님께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나를 영적인 수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깨끗해지고 고쳐지게 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종 같은 제자가 아니라 친구 같은 제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신 축복의 삶을 그때부터 드릴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는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안 그래요? 못할 얘기 친구한테 다 해요.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셨어요. 왜? 주님을 닮으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니 모세를 하나님 친구처럼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고 그를 편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될 때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축복이죠.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동행하시고 말상대 해주시고 그러시니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심히 크게 보이도록까지 하셨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 백성의 눈에 가장 위대한 자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능력이 많아서요? 바로와 대적하니까? 아니죠. 심령의 변화되어 주님과 주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까지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인, 그 당시에는 세계 가장 강대국이 바로 이집트였잖아요. 그 왕인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감당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인격 구원받고 더러운 인격과 악한 습성이 고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며, 주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모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되었고 제자리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막내 숙부가 애리조나 미국 피닉스에 이민을 가서 살고 계신데, 그 서울에서 유학을 갔던 학생이 거기에서 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정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홀로 계신 그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숙부 장로가 교회의 성도가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성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고 주소 하나를 딱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담이 돼요. 그 주소 하나를 붙들고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준비 기도하고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갔죠. 목사가 온다는 것을 알고 교인들은 신방 받을 준비를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목사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를 굴복시키자. 찾아가서 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인사를 나누고 뭐 다른 서론 다 빼버리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그 어머니는 이때라는 생각을 갖고 저한테 첫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북의 김정일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걸 갖고 나한테 따졌어요. 왜 김정일을 심판하지 않냐? 하나님 계시냐? 따졌죠. 그때 저는 그 어머님에게 김정일은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심판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죽고 심판받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김정일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어머니는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겁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이젠 천국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영접하시니까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겠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후에 이제 자식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후에 숙부인, 막내 숙부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그 똑똑하고 완고한 어머니를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 말을 하면서 저한테 붙여서 한 말이, 유 목사 어떻게 협박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아니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죄인이 자기를 깨닫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유 목사 미안하네, 내가 잘못 말했네 라고 대화를 끝쳤습니다. 숙부도 저의 원적은 저기 연백 학현인지 학이 많이 나타나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학현인지 그래요. 저는 이남에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죠. 땅도 많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땅 한 모퉁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당을 채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 6.25 터져서 이제는 이남으로 다 피난 오셨지만, 근데 그렇게 신앙으로 살던 숙부가 종교인이 된 거예요. 물론 본인의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질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로해주는 마사지용으로 전합니다. 아주 능숙하게 마사지용으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마사지 받으면 해외 여행 가서 몸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싹 풀려지고 좋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마사지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말씀을 마사지용으로 전하니 듣는 자들이 마음 편안한 것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다시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날 보고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해요. 나의 팩트를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러운 죄를 다 씻김받고 이제는 심령도 생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니 가정도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합니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된 자는 첫 번 만나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날 보고 예수 믿자고 얘기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가 더 혼탁해질 것은 사실이에요. 교인들이 더 불량해질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이 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변화된 심령들은요, 그런 영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으로 깨닫고 날마다 씻게 하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교회 환경이 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고 악한 심령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살게 될 것이요, 주님이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며, 세상을 살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살던 모든 생활이 청산되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도 정욕의 유혹도 다 이기며 살게 될 것이고, 내 심령의 거룩함을 보존하며 믿음으로 살게 힘을 다할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신 기쁨이 나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나처럼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금천교회 제일교회에 온 지 이제 16년째인데 복음만 전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주시는 다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이 복음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전할까, 어떻게 새롭게 전할까.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생생하게 증거되게 힘을 다했습니다. 안 되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는 교회가 된 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된 줄 저는 이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된 심령도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된 가정도 이제는 문제가 많아도 천국 가정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복음밖에 없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3년 기간에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새로 전도돼서 나온 성들이 믿음을 다시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것을 봐요. 어떻게 다시 저들을 일으켜줄까 해가지고 친구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열게 된 겁니다. 친구라고 하면 내 주위에 육신의 친구를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중에 연약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 친구일 겁니다. 내 가정의 부모, 형제, 자식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내 친구일 겁니다. 미국에 갔더니 어린 꼬마가 나보고 나의 마이 프렌드라고, 왜 가깝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학교 다녔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내 주위에 또 직장, 회사를 같이 다니고 일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한번 초청하십시다. 그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다 교회 다니자고까지는 얘기 못할 겁니다. 변화된 자는 날 보고 예수 믿자고 권하십시다. 그렇지, 거기까지 할 수 없거든. 그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인데 한 번 다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 번만 나와도 돼요. 한번 초청하십시다. 그날이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이죠.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까운 친구들, 실족한 친구들 한번 초청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전해서 주님이 그날 역사하시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만나 주신 역사 나타날 겁니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이 다시 생명을 얻는 주일 되고 구원받는 주일이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살게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한 7주 동안 친구 이름을 써 붙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교회를 인도해 보십시다. 그 후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 번만이라도 제 자신이 능력자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듣고 준비된 영혼이 되어 구원받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동참하셔서 주일학교서부터 어린이 이르기까지 식구들도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가까운 삶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식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것들이 문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불량하기 때문에,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다시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몸된 교회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온 성도가 이제 날 보고 예수 믿자고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친구 초청 잔치에 친구들을 데려올 테니 주님이 꼭 만나주시고 다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들이 주께 말로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생활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도 주님과 함께 사는 불량품 믿음의 신자이기 때문에 주님 보여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는 심령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를 바랍니다. 치열하시켜 주셨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부모집에 예수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 때문에 나 자식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붙잡아주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날 보라고까지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참 믿음의 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제 친구 초청자지를 통해서 주일학교서부터 모든 어린이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친구를 데려올 터이며 주님 그날에는 꼭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만나주시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열매가 가득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 다시 한 번만 역사하시고 온 성도의 마음에도 이 은혜로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병사활한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윤종혜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나남조 집사, 그 외에다만 몸이 약하시고 연로해서 몸이 아픈 것이 많은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다. 이름만이라도 부르십시다. 주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덕석 권사, 이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유종의 권사, 사관진 성도, 나남주 집사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달라고도 못하겠어요. 긍휼 베푸셨기만을 바랍니다. 긍휼 베풀어 주셨기만을 바랍니다. 38년의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려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못 고칠 모든 암사함의 병이랄 자도 다 주님이 소멸시켜 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온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몸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믿음 생활하다 주님 나라 뜨거워도 나 몸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해외 나가는 박동원 세이전 권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의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막역사 틈타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가정생활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쉬었기 바랍니다. 해외 나라 박동수 이자건사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서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하도록 하셨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서 붙잡아 주시고 악한 방에 틈타지 못하게 역사해 주시고 죄악의 물기에 두지 못하는 가정을 지키셨기만 원하오며, 그리고 모든 아버지 안에 자녀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길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여시는 은혜로 허락하셨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 주신 모든 기업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업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고 다 모든 일에 형통케 하라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시는 축복을 다 받아들고 기뻐하며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생활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온전히 변화된 믿음 생활하지 못해서 내 식구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못했고 거룩해지 못해서 주님 보게 만들질 못했고 나를 보고도 예수 믿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집세고 잘못된 것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로 고쳐 주셔서 날 보는 자마다 주님 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나를 보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픔은 식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고쳐주십시오. 몸에 몹쓸 암세포가 들어왔을지라도 소멸시키시옵소서. 깨끗게 고쳐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도 기쁘게 하시고 가족들도 기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길을 주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